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시리즈로 예수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가정의 달 특별 주제로 우리 가정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다음 세대를, 그리고 둘째 주에는 부모 세대를,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가정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 되고 주인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머리와 목소리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에 문제가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날 때에 참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그것을 실패하지만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장악력을 가진 로마,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권력을 가진 로마도 쓰러질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가정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자 그 사회가 무너지고 그 사회가 무너지자 로마라는 그 국가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제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려도 가정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공동체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미라클 공동체가 가정을 토대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목나무처럼,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처럼 바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가정이 덜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민족, 배그민족, 한민족이라는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거치고 인공지능 사회가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한민족, 이웃 사촌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무너져서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때로는 10명, 때로는 8명, 때로는 7명, 때로는 5명인 그 가정이 이제는 1인 가족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정은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제목은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보통 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편, 127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었다기보다 솔로몬을 위해서 누군가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 127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27편을 통해 솔로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교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27편 내용을 살펴보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떼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이 1절에서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라는 단어와 함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왕들이 거주하는 성, 공동체가 거주하는 도시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집입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개념을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하나의 나라를 뜻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이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역시 집, 가족이 거주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는 순종을 훈련하는 곳이고 순종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결국 교회도 가정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가수원을 지키는 농부가 아무리 밤을 새워 과일을 지키고 돌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수원을 그 열매 맺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농부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그 양들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맹수의 공격으로 그 목자의 양들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하나님 아래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의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127편 1절로 2절을 보면 헛되다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기독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숫자 3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즉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헛되도다는 표현이 3번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모두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가고 우리가 권력이 있고 우리가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이며 자세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이민 1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속도로 삶의 터전을, 안정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롭다는 것입니다. 안정성이 있고 탄탄한 기반을 가졌지만 그들의 노후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권력이 없어지면 모두 떠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받고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의 위상이, 한국인의 위상이 그분들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지금 외롭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가족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졌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가졌고 가장 평안한 나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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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헛됨을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127편 2절과 같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이 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살고 차를 타고 통장에 돈이 넘쳐나고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권력을 입고 최고의 학위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다시 허무해지고 다시 실망하게 되고 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인도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솔로몬은 또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127편 1절로 2절에 집을 세우는 수고, 성을 지키는 수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 늦게 자는 수고의 떡이 헛되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말을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주장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셔서 찬양은 정말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광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꼭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은 무리한 운동도 최대한 일찍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이유는 육체적 피로 때문인지 영적인 문제 때문인지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기록한 잠이라는 단어는 쉐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잠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번역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 즉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가장 처음 누린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를 잠에 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떼셔서 누구를 만드셨죠? 바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시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열매인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고 예수님과 교회를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고 만나게 하셔서 완전함을 통해 가정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전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연합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그림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이 붕괴되고 끊어진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리인인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로 인해 울부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둘째 아담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묶으시고 그 묶음을 공동체, 가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말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잠이라는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새 생명,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중요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절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잠을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 수고를 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똑똑해도 권력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왜요? 그저 그 열심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 천국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편지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실패와 죄 안에서 넘어짐과 아픔을 통해 솔로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아, 왕궁의 금은보화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왕궁의 화려한 수많은 군대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설득력 있는 다윗은 이유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후에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일주일 만에 죽은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온전한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유언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권면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0편 3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3절을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요? 기업인가요? 선물.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저에게 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은 저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다가 깜빡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쓰는데 괜찮아? 그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 핸드폰을 쓰다가 떨어뜨려 이 액정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변상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잠시 빌려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서,
나의 이루지 못한 성과를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이라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만에 좋습니다. 특히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자격도 없는데 원하는 것을 선물로 받으면 날아갈 것처럼 기쁩니다. 바로 자녀가 그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잠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태 안의 열매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 중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 즉 리워드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로 열매를 맺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리워드, 태의 열매가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태의 열매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진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른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부부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술을 할 때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들을 원하십니까? 딸을 원하십니까? 그것에 맞추어 시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보상, 리워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통해 생명이 전달됩니다. 가정을 통해 생명을 나눕니다. 가정을 통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5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자식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다는 독대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답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조선시대의 배경의 한 드라마를 보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걸어놓죠? 금줄. 네, 금줄을 걸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문 밖에 활과 화살통을 걸어놓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가정의 미래를 이끌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메시아 사상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즉 메시아, 이 가정의 미래를 책임질 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손을 통해서 그들 안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입니다. 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 성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성문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마을의 지도자, 둘째는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문 옆에는 재판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은 심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성문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무엇을 있다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문 앞에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삶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일어나지고 천국 갈 수 있어? 너 자격 없어? 너가 목사? 너가 장로? 너가 권사? 너가 집사야? 이렇게 공격합니다. 웃기지 말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그 공격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성문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영원한 심판과 그 영원한 형벌 안에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127편을 통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집을 세우고 스스로 성을 지키고 24시간을 유익을 위해서 뛰어다녀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삶은 요란한 빈수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이고 우리 가정의 기초이고 우리 미라클 공동체가 추구하며 전진해야 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탕 아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역사를 사사기 21장 25절을 통해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왜 하필 성경은 성공한 역사도 부한 역사도 있는데 왜 실패한 역사를 실패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즉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그들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고 신앙 교육이 실패가 이 사사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중요합니다. 왜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사는 것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친구가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주일에도 학원에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자녀들의 스펙을 위해서 주일도 잃어버린 채 봉사활동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컨퍼런스에 보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이제서야 아들, 딸, 교회 가자. 그러면 자녀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엄마, 나 주일 쉬어야 돼. 너무 힘들어. 나 일요일에 친구 만나야 돼. 나 일요일에 자기 개발해야 돼. 그렇게 미루다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재능, 예수님 없는 지식, 예수님 없는 스펙은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사기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사망이라고, 재난이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사사기는 죄, 포로, 회복, 회개, 회복, 죄, 포로, 회개, 회복, 죄, 포로, 회개, 회복, 이것이 반복되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다른 세대는 망할 것이고 허무할 것이고 끝내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몇백 불, 때로는 몇천 불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프리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과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녀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성경을 배우고 관계를 형성하고 비전을 키우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경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10분 뒤, 10초 뒤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선물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그 상처뿐인 세월을 아들인 솔로몬이 살아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너의 삶은 예수님밖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많은 연봉을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 소망이 없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권력, 힘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나님 안에 사느냐, 하나님 밖에 사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구분점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자녀와 우리 가정은 무엇을 중요한 기초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미라클 공동체 모든 가족이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 예수가 주인이 되는 가정, 예수가 주인 되는 배우자, 예수가 주인 되는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먼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